시편 94편 19절 말씀.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예, 우리 오늘은 시편 94편 강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생각과의 싸움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왔을 겁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실제로 끌고 가는 영적인 운전대하고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큰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인생의 길을 좌우하는 그 향방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무너지고 또 삶이 망가지기 전에 자신의 생각이 먼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생각을 그대로 방치할 때,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반대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고 그 생각이 계속해서 가속을 받아서 어, 그 사람의 마음과 생애를 이끌고 갈 때 어느 순간 인생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 상황이 다른 인생들의 눈에 볼 때에는 다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그 믿음의 생각, 또 영의 생각이 다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또 인생을 일으켜서 복스러운 방향으로 또 인도해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94편 19절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그랬죠.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시편 94편 오늘 읽은 본문이죠.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나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내 생각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일까요? 그리고 또 주의 위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에서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함을 여러 모양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랬죠. For as he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어 성경이 더 우리 마음에 와 닿죠.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을, 삶을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결정한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가득한 것이 결국 눈으로 나오고요. 또 어떤 자극을 받으면 입으로, 손으로, 발로, 삶으로
언행으로 자,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어,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자, 말씀하고 자, 있습니다. 자, 생각이 많을 때,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어떤 잡생각이 아니죠. 자, 생각이 많다 했을 때 그 히브리의 원어적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말 번역만으로도 이해가 충분한 것들이 있지만 자, 어떤 부분들은 자, 원어를 살펴봐야 그 의미가 전달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들은 제가 성도님께 설명을 드리죠. 자, 생각이 많다라는 히브리의 원어적 의미는 자,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내적 분열과 혼란, 그로부터 야기되는 자, 억울함, 자, 불안, 자, 그리고 두려움, 자, 분노, 그리고 낙심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는 자, 낙심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더디어지고 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속될 때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자, 장래가 어두워집니다. 자, 과거에 품었던 소망이 자, 희미해지고, 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자, 염려와 자, 근심이 올라오는 자,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생각이 많다라는 것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이 아니죠. 오히려 자, 사탄이 주는 악한 영들이 주는 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주는 그런 어두운 생각들입니다. 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고요.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자, 사탄막이 악한 영들은 때를 따라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공격해 오죠. 자,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그것들을 막지 않으면 그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지 않으면 틈을 보일 때 우리는 막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한순간에 주어지는 많은 생각들. 자, 시편 기자는 지금 그 부분을 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이 말씀과 연결이 되죠.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 영의 생각은 자, 생명과 평안이니. 자, 이 말씀은 올 한 해 제가 개인적으로 품었던 저 비전 말씀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로마서 8장을 일어나자마자 그것들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제가 1년 동안 매일 묵상하기 위해서 품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품었던 이유는 과거에 오래전에 또 1년 동안 묵상을 했었고 또 틈나는 대로 제 마음과 삶을 사로잡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2025년은 끝날까지 제 생각이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 삶을 살고 싶어서 품었던 제 말씀입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 묵상했는데요. 여전히 제 자신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앞에 서서 내 모든 삶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에 붙잡힌 삶을 살기를 바랐지만 여전히 제 믿음은 부족하고 또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틈을 노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정확하게 대조가 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차이 나죠. 가장 무서운,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사망이 나오고요. 영의 생각은 모든 인생들이 원하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편 94편의 19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그 생각은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악한 자들이 지금 횡행하는 가운데 의인들이 시편 기자를 포함한 모든 의인들이 지금 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 마음 안에 영의 생각이 아닌 이제 육신의 생각들이 가득 올라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이죠. 자,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는 생각입니다. 자, 약속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형편에 붙잡혀 버린 생각이죠. 자,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철과 그리고 삶 가운데 체득된 체험 가운데 내재화된 자기 육신의 어떤 감을 더 신뢰하는 생각이죠.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신의 것을 더 앞세우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여러 각도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제가 추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자, 성경은 간단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허무하다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이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절대적인 결과를 지속시키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시편 94편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만 돌아보시죠. 오늘 하루 동안 아침부터 그리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기 직전까지 오늘 하루 동안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에 붙잡히셨습니까? 자, 그리고 어떤 생각을 품으셨고 그 생각이 오늘 성도님들의 하루를 이끌어 왔을 것입니다. 자, 제 경험으로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경을 실제로 보든가 아니면 일하시는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진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서 묵상하고 새김질하지 않는 한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가져왔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또 오늘 잠깐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생각이 지닌 한계가 있죠. 그죠? 자, 오늘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항상 진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맞았다라는 것이 결국은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오늘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일이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확신합니다. 근데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그 확신은 또 무너지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라든가 우리의 소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 고착이 되거나 그 생각에 깊이 침잠해서 그 생각이 어떤 뼈대와 틀을 갖추게 되면 어떤 구조를 갖게 되면 어떤 세상적인 논리 체계를 갖게 되면
자, 그것이 이론이 됩니다. 이론. 자, 학문적인 이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론이 더 확장되고 깊어지고, 그죠? 그것에 더욱 몰입했을 때,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까지 끼쳐서 어떤 사회적인 것으로, 국가적인 것으로 확대될 때, 자, 그것은 사상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자, 사회주의 사상. 아시죠? 유물론. 자, 이런 것들. 자, 진화론. 자, 이런 것들이 자, 이론을 뛰어넘어서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래 그 사람의 삶과 또 국가의 향방까지도 결정하는 자, 그런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복종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자, 그래서 자, 이론은 자, 생각이 어떤 체계를 가졌을 때 논리적인 뼈대를 갖추었을 때 이론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론도 말씀 앞에는 깨져야 돼. 깨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깨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또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받기 전에 어, 나에게 굉장한 영향을 줬던 큰 영향을 주었던 그 생각들이 여전히 잔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 시절에 해방 신학에 좀 깊이 심취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제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말씀과 다른 거죠. 이론이지만 자, 굉장히 멋진 이론을 가지고 있고 신학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그리고 매력적이지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별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죄에 물들지 말고 악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구별돼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랬지. 예수님도 변화시키지 못한 세상을 자, 나아가서 총칼을 들고 그죠? 자, 그들과 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은 성경에 한 말씀도 없습니다. 자, 잘못된 거죠. 자, 모든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 이것이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이 돼야 되죠. 복종이 돼야 돼요. 자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무신론 사상이죠. 무신론 사상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 틀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맞추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도 세뇌시킬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자, 잘못된 것으로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자,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역사의 한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동물을 피하시며 자,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론이 체계를 갖추고 그것이 어떤 국가적인 자, 민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때 자, 그것은 자, 그 나라와 민족의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피폐시켜 버립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 특별히 지금 북한이 이 잘못된 사상 속에서 그죠? 붙잡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구원받은
적은 우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하나님께서 무욕해 하신다고 그랬죠. 자,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학이라. 자, 1차적인 것은 다윗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죠. 그래서 다윗을 곡해하고 다윗에 대한 악한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다윗을 선택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곡해요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자, 다윗에게 했던 당시 악한 자들의 모든 말과 사상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사람의 생각이 어떤 틀을 갖추면 이론이 되고 그것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 또 시대를 넘어서 그죠?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이 사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이 될 때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랬죠. 결국 말씀과 다른 이론과 사상은 결국은 황폐와 파멸로 그 사람의 생애를 이끌어 갑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뉴스들, 읽는 책 가운데 그리고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악한 자들이 주는 잘못된 이론과 사상은 아닌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 잘못된 이론과 사상에 붙잡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5장 3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율법학사죠.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 공회 앞에서 신중론을 펼치면서 한 발언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사상과 소행은 사도들의 사상과 소생입니다. 자, 이 사상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이론과 학문에서 나오는 철학에서 나오는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사상입니다. 이것도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사도들을 고소하고 죽이려 했죠. 그런데 가말리엘 율법사가 지혜로운 말을 한 거죠. 신중론을 펼치면서 사도들의 그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예.
만약에 그것들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시간 속에서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자, 라는 거죠. 자, 맞는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생각, 이론, 학문, 사상, 자, 이런 것들은 자, 어느 정도 시대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희미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에서 비롯된 사상과 소행이라면 그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하루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그리고 저희들의 나머지 생애가 더 나아가서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서 그렇죠?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것인지 자, 우리는 계속해서 자, 분별하고 또 선택하고 결단하고 마음과 삶으로 자,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2절에도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자,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자, 하더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의 사상이 그랬는데 너의 사상이 그랬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첫 공식 면담을 하는 그 장면에서 나온 중요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너의 사상은 곧 사도 바울의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상은 개인의 사상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 연구해가지고 그 좋은 머리로 막 연구해가지고 받은 자기가 채운 사상 체계가 아니라 신학 체계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십자가 피로 완성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보배롭고 세미한 진리의 말씀이 주는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에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파했죠. 그죠? 예수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여전히 회개와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것 전했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의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회개, 복음, 하나님 나라. 자,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확증을 얻는 가운데 결국은 거룩한 삶과 경건에 대한 삶이에요. 이게 없으면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생의 소망, 천국 소망,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완전한 다스림에 관한 말씀이 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그 밑에 우리가 파생된 말씀들이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사상은 자, 들어보니까 어디 가서든지 반대를 받더라. 네, 그렇습니다. 예, 사도 시대 때도 그랬고, 자,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자, 참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회개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관한 이 말씀만을 전하는 주님의 참된 교회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거짓된 교회, 비교되는 교회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이것이 곧 영의 생각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간단합니다. 영의 생각은
어려운 생각이 아니에요.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때를 따라 선포되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때 떠오르는 생각, 말씀이 주는 생각,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에요. 자, 그것을 말씀을 읽을 때만, 묵상할 때만, 예배 드리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대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자, 사람의 생각은 허무합니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진다 그래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허무하죠? 자,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됩니다. 실상이 된다 그래요. 된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되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했건 간에 지금 성도님들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진 결과가 지금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자, 나의 내일도 미래도 영원한 운명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돼요. 자,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죠. 여기서 도모 그랬는데, 자, Counsel of the Lord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된다, 서고 그 말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 그랬는데, 도모와 심사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영어도 보니까 영어도 카운셀은 조금 어려운 단어고, 자, 심사는 the plans of his heart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서 품고 계신 계획들입니다. 이 계획들은 다른 말로 생각들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카운셀이라고 변호된 도모라고 번역된 말씀인데 애차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이것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중입니다. 자, 쉬운 말로 뜻이죠, 뜻. 자, 그리고 깊은 의도입니다. 아주 깊은 곳에 담긴 의중, 사람에게도 의중이 있듯이 깊은 의도. 그다음에 이것이 짧은 순간에 주어지는 어떤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숙고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죠.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을 두고 품으신 숙고되고 숙고된 판단입니다. 자, 최종 결정이죠. 그러니까 진리 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결정하신 숙고된 최종적인 결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충분히 숙고된 최종 결정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모고, 자, 그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정제되고 정제되고 정제돼서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성경은 그냥 단순한 종교의 경전이 아니잖아요.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이 말씀이 지금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고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를 기동하게 하는 힘인 거예요. 자동차가 가려면 계속해서
엔진만 있어도 안 되죠. 기계적인 것만 갖춰서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오늘 하루의 삶을 영위하고, 그죠? 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기를 주시고, 그죠? 힘을 주시고, 존재케 하시고, 자,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랬죠. 그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차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도모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굉장히 심오한 말이죠. 그리고 심사라는 것은, 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자, 생각, 계획, 의도, 설계, 구상. 여기는 기획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동의어처럼 보이는데, 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계요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모를 어떻게 때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그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도 해당이 되는 아주 심오한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심사할 때 그 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사라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는, 자, 모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략. 자, 우리말로는 모략이라고 나왔지만은, 자, 영어 성경에는 조금 전에 배운 애차, 모략, 도모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모, 모략, 우리말로는 다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100% 일치하는 말입니다. 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랬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을, 역사의 종말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미리 말씀하셨죠.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기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약속하신 축복과 그리고 생명과 평강과 완전한 희락을 주셔야 되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끝까지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심판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과 심판으로 결국은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도모죠. 자, 지금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한테서요? 예,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구체적인 언행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실지하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자, 거의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그 나라가 영원히 펼쳐지죠. 그죠? 자, 그리고 뜻이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죠. 영원전에. 그 뜻이 무엇입니까? 모략입니다. 도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사입니다. 우리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뜻 수없이 말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한 최후 결정인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집약돼서 기록된 것이 우리가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마음과 삶으로 이루어야 될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도략, 도모. 자, 아까 살펴봤죠. 계획, 전략, 의중, 뜻, 깊은 의도, 숙고된 판단, 최종 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것이 미가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부르시고 여러 모양으로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적은 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저는 전도 집회에 인도돼서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리라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바람일 뿐,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간다면 그때 주어졌던 기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왜 성경에 지옥에서 이를 간다 그랬을까요? 사탄에게 속은 것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복음을 거절한 그것이 영원토록 후회가 되는 겁니다. 이를 간 정도로 영원토록. 자, 그들이 여호와의 뜻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깊은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 사람은 결국 타작마당에서 자, 쭉정이로 드러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심사라는 말, 아까 배웠죠? 자, 같은 의미지만 다른 의미가 조금 있다 그랬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상, 설계에 해당이 되는 것.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나 여호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무리들 또 성도님들 각 개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성도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모양의 아픔, 고난, 역경, 재앙처럼 보이지만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평안이요. 우리 장래에 육신의 나머지 생애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장래의 소망, 산소망입니다. 리빙 호프,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이거든요. 자, 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과 인생을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품고 이 믿음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잡지 않으면 사탄의 생각이 붙잡아진다니까요. 자, 시편 90자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는 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그 생각이 마하샤보트거든요. 그죠? 자, 영원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하시고, 자, 그리고 영원 전에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신 바 된 우리 성도님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의도와 설계와 구상과 기획이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상한 의도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이 계획을 그냥 우리 인생들의 생각처럼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속의 믿음의 승리자 다윗도요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 그랬죠. 하늘의 별보다도 많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그랬죠. 이 생각은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겉도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십자가 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심히 넓어요. 영원도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생명, 평안의 평안, 완전한 평강,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계속 사모하시고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육신을 입고 살아간 7, 80의 생에 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한 모습이지만 그것은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해요. 저도 매일 그 생각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7, 80의 생애가 아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이 사라져버린 영원한 세상, 진짜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러기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진짜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 영생의 삶에 계속 마음 빼앗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품고 계신 계획은 완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이거였죠.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시편 기자는 지금 현실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요, 부조리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의인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아침마다 진책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슬픔이 끊이질 않아요.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옵니다. 이것은 뭐죠?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죠. 그죠? 자, 주변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자, 악인들의 핍박이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마음과 삶의 육신의 이런 고난들이 자, 믿음의 사람들을 육신의 생각으로 몰아갈 때라도 자, 사탄만 역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강합니다. 자, 그때 시편 기자가 자, 자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힘을 깨닫고 자, 기도했겠죠. 자,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안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위안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자, 사람이 주는 그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는, 자, 하나님의 성품이 주는, 그 사랑이 주는 하늘의 위안, 진정한 위안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말씀이죠. 완전한 말씀,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자, 1.1핵도 빗나가지 않아야 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주는 위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잠식해버리죠. 자,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요, 빛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둠이죠. 그러나 참빛,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다시 비추일 때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한순간 어둠의 생각이 들어오고 붙잡힐 때, 그럴 때일수록 저는 말씀을 더더욱 붙잡습니다.
말씀이 정말 달 때, 그죠? 그리고 말씀이 주는 평강과 위안이 날 삶을 사로잡을 때, 그때는 당연히 말씀이 잘 빠지죠. 당연히 기쁨 속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잡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어느 순간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말씀의 입맛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면 의도적으로 더 붙잡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에게 소망을 주었던 말씀들을 꺼내서 다시 말씀의 맛이 살아날 때까지 계속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반드시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자, 많은 생각이 주어질 때 거기에 붙잡히지 마시고 말씀의 빛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순간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고 허무한 생각이 들어오면 우울증에 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정신병으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자살까지 하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계속 몰아갑니다. 그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 행동,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붙잡고 완전한 어둠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자, 솔로몬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처럼 육신이 세상 것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그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냥 그 생각 속에만 머물러서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것의 결국 자살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생각이 많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평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품고 믿음으로 돌아서서 주의 위안이 시편 기자의 영혼을 다시 즐겁게 했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죠. 죄악이 주는 육신이 주는 잠깐 지나가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실학입니다. 이걸 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주의 위안 탄후마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위로하다, 안심시키다, 슬픔을 달래다, 고통을 가라앉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뭘요? 우리 마음의 향방을 바꾸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자, 회개는 꼭 죄악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도덕적인 어떤 율법을 어긴 죄악이 아니라 자,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 아닌 불신으로 돌아가서 어두운 생각으로 붙잡힐 때 다시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죠. 자, 상한 마음을 실제로 회복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위로입니다. 완전한 위로죠. 이것이 주의 위안이에요. 주의 위안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시편 94편 19절에서 주의 위안은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히브리어 문법상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많은 위로들입니다. 그죠? 단순한 순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겹겹이 쌓여오는 위로들. 한 번의 위로, 순간적인 감정 위로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완전한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자, 소용돌이 치며 흔들릴 때 여기에 붙잡혀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힘드시더라도 더더욱 성경을 펴셔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때 주께서 부어주시는 겹겹의 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향방을 바꾸는 회복의 위로가 내 영혼을 다시 기쁨으로 돌려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시편
94편 19절에 나오는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약속의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 주일 예배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인들이 조금 희생하는 부분도 있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순차 통역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순종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장년의 어르신들도 음, 또 우리말하고 영어 또 두 번 반복하니까 또 이렇게 강조가 되고 또 집중이 된다라는 말씀에서 감사가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삶을 훈련시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좀 부족한 부분들 자, 수요 말씀 후반부에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시간이 조금 초과한다 할지라도 수요 예배, 집에서 드리는 예배니까 집중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적인 말씀은 이거였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로 존귀합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랍니다. 자, 어느 정도 보배입니까? 자, 이 말씀,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죠. 보물과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시편 기자들 또 욥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 계속 동일한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보물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죠. 자,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자, 사람도 세상적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 누군가가 계속해서 내게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자, 금방 사람이라면 그걸 감지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두셨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체감할 때마다 저도 동일하게 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티끌과 같은 저를 아무것도 아닌 저를 크게 여기시고 자,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몸이 오셨죠. 그 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는 네가 나의 보물이듯이 나도 너의 보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깊은 신중, 의도가 담긴 말씀입니다. 자, 사람끼리의 사랑도요. 우리 성도님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거기에 마음을 주셨다면 뭘 바랍니까?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내 아들아, 우리 자매님들도 영적으로는 다 아들 신분입니다. 아시죠?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남녀 성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네 눈으로 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작정하신 길 영원전에 정해놓으신 그 길입니다. 좁은 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 길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음과 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보배이듯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유일한 보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본기시죠. 자, 마음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마음 들 곳이라는 말이잖아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에 평강으로 지킨다 그랬는데, 자,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만 둔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심지는 자, 형성된 생각, 마음의 내적 성품입니다. 사고의 틀, 의지의 방향, 마음의 구조, 내면의 경향성. 자, 이거는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 각인되고 굳어지는 경향과 성품인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각인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이 우리의 기초를 이루고 뼈대를 이루고, 자, 그것이 내 생각과 삶의 방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자, 그것이 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말씀이 이새의 마음, 이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육신의 마음이 없나요? 있지만 그것이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완전히 벗겨졌죠. 마음 가죽이 벗겨졌죠. 다윗의 뼈는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고정된 거죠. 그것이 합한 사람입니다. 자, 마음이 연락됐다 그랬습니다. 누구와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됐다. 자, 완전히 엮여졌다 그 말인데 하나가 됐다는 건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코 풀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락돼 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묶여져 가지고요.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게 돼버린 겁니다. 묶다, 결속시키다, 매다, 연결되다인데 특별히 성경적인 의미는 언약으로 묶여져 버린 거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자,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언약이 묶여져 버렸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으로 완전히 묶여버렸죠. 우리는 그 언약의 줄로,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로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줄에 완전히 묶여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함께할 사람들이에요. 묶여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에 사람은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풀 수 없어요. 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보배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보석은 희귀성이 있다 그랬죠.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빛깔과 색깔과 향기와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무이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신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요.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도 그렇게 보배로운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보배. 그것이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입니다. 그 보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한 지역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보배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육신의 귀로만 듣지 않도록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들 주일 예배 때 또 순차 통역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한 마음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또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항상 감사의 말씀들이, 감사의 간증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또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 악한 영들이 야사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이 육신의 어두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하늘의 위안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